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다윗,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선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향이 어디이고 아버지는 누구이고 형제는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까지 소개가 되고 8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런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열려 있는 거지요. 다윗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그 기회가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걸까요? 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도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러죠? 내 인생만 달라져도 우리의 삶은 정말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더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차를 운행하면서 오고 가는 시간에 간증 프로그램을 매일 듣습니다. 오늘은요, 보육원에서 자랐던 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어머니는 정신 이상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정신 이상자에다가 아버지 따라 살면서 같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쓰레기를 주워와서 집안에 쌓아놓는 사람인데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이렇게 평범하지도 않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어떻게 보니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처음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이올린은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금 틀리기만 하면 손을 막 때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매질을 많이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믿음을 갖고 자라게 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마치 카메라로 찍었듯이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듯이 밤에 자는 중에 죄를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싹 바꿔주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7, 8년, 8, 9년 부산에서 거리에 나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자살하려다가 이제 자살할 마음을 접고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소망 없이 살던 보육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특별한 가정에서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에요. 오늘 내용을 읽어봤을 때 다윗 말고도요, 다윗보다 형들이 더 있었어요.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간 3명의 아들 말고도 그 사이에 4명의 형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 막내를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그 심부름을 간 동생을, 형은 왜 큰형은 이렇게 동생을 또 무시하면서 빨리 집이나 가라고, 빨리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이렇게 책망이나 하고 있을까요? 인정도 못 받는, 그냥 양이나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인하여 우리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하기는 했지만 군대를 가 있는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또 다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새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늘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군대에 갔을 때 먹을 양식을 집에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주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직 어린 다윗이지만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양을 치면서 틈틈이 이 수금을 연주하고 연습하고 하던 이 모습을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정말 잘한다 할 정도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악한 영의 사울 앞에 있을 때 이 다윗을 불러와 가지고
이 사울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난동을 부리고 정신 이상적인 이런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다윗이 가서 음악을 연주함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는 음악 치료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17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용사입니다. 용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다른 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요. 볶은 곡식과 떡덩이와 치즈덩이를 가지고 형에게 가서 이 형들이 먹을 양식을 가서 주고, 그리고 이제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갑니다.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보내준 음식을 이제 주어서 그 형들이 그걸 먹으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자, 마침 다윗이 거기에 갔을 때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돋우면서 이스라엘 모욕하는 말을 듣게 돼요. 어제 우리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욕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사울 왕부터 전체가 이 군대가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보는 중에도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욕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의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상황이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데 운전하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냥 끼어드는 사람들. 옆 차선으로 내 차가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쪽에다가 깜빡이를 미리 넣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주어야 서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요, 운전하는 사람 놀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 욕을 합니다. 상대편이 듣든 안 듣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 들을 수도 없죠. 그런데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행동일까요? 좋지 않은 행동일까요? 좋지 않은 행동이 분명한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확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분노할 거 없어요. 나도 그렇게 실수하고 그 사람도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원래 습관이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코 분노하고 욕하는 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노를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까?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로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 얘기는요,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할례 받은 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백성된 은혜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은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이 우리를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지요. 다윗의 이 특별한 정체성, 이것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거지요.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고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거는 다윗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대의 군인이다. 이런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이걸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저거는 내가 한 방에 때려 눕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 그리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 나이가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에서 한 17, 요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15 하면 겨우 중학생이잖아요. 너무나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일지라도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가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16장에서 보았지만 어마어마한 골리앗 거인이란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이게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다윗은 그 앞에서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한 심히 연약한 존재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딱 드러났는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였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왕도 갖지 못한, 군인들도 갖지 못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전쟁터로 다윗을 끌고 와서 그 골리앗 앞에 세우고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요. 그 기회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한 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걸까요? 사울 왕이 어떤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사울의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는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근데 이건 단순히 세금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가문을 높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보니까 엄청난 상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 사울의 사위로 삼겠다. 그 집안에 높여가지고 그 집안에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다윗은 결코 그것에 눈이 얻어가지고 그것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재물에 대한 이런 상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면 사실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상이 문제입니까? 상의 욕심이 진짜 있는 사람이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다른 사람이 안 나서겠어요? 다윗이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내가 하겠다고 했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윗보다 더 큰 형들, 더 이미 군대로 와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이 했을 텐데 아무도 하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더구나 어린 아이인데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는 믿음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데 믿음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한 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